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글자가 그대로 추수감사절. 사실 성경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팔레스타인 이때는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보리, 그때는 이 팔레스타인 보리가 주식이었어요. 물론 한국에도 몇십 년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리를 많이, 왜? 밭은 많고 논이 작으니까. 그래서 보리를 많이 길렀습니다. 지금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되니까 이제 보리쌀을 덜 안 먹고 부드러운 밥을 먹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우리 입술도 아마 지금 보리밥 갖다 주면은 전부 다 녹을 거예요. 또 때로는 간간히 건강을 위해서 잡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식은 될 수가 없죠. 때가 보면은 주님이 보시고 들판에 있는 익은 곡식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파도와 같이 물결을 치는 그런 보리 이삭들을, 파란 그 보리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때가 지난 모양 같습니다. 그 제자들이 보고 말씀 안 하고 시내에 나가서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럽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30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누가 그럼 잡수실 거를 갖다 드렸는가? 지들보다. 이래가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오늘 시간이 바쁘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시간이 좀 늦게 시작을 해서,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보내신 분이 나를 보냈는데, 네가 내려가면 이 땅에 내려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대신 예수께 그렇게. 근데 그 일을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일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요. 다시 말하자면 그 일을 온전케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제자들의 생각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뜻하지 아니하는 말이 되겠죠. 근데 사실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제 생각하면 육의 양식을 추측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생각은,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을 하는 거. 순종을 해서 그것을 일을 온전케 해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영의 양식이다. 다시 말하자면 영의 양식이면 육에도 양식이, 영과 육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언가를 마음속에 오늘 예배 드리면 내가 할 일을 못 오는데, 내가 오늘 뭐 하면 내가
교회를 가면 내가 할 일을 못하는데 육의 것을 기준에서 맞추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 말하자면 영이 먼저 살찌게 되면 육도 살찌게 돼요. 육이 살찌면 영도 살, 영이 살찌면 육이 사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이루어져가는, 다시 말하자면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져가는 이와 같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온전히 할 때 영의 양식과 더불어 육의 양식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내게 국한되어 있는 내 생각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이 말씀이 어디에 속한 말씀이고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본문의 말씀을 우리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디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바보로 생각, 정말 미련하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맞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손뼉을 치게 되는 아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기쁨이 오고, 내가 생각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때 주님과의 앞으로 주 안에 더 들어가게 되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나를 떠나는 사람이 돼야 말 한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나의 영이 양식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육의 양식이 될 수가 있어. 저건 아니야. 아무리 좋은 말씀을 나에게 준다 선포한다고 수없이 강당에서 쏟아져 나온다도 나는 상관이 없어. 그저 그 속에 있는 말, 나에게 향한 그 말, 복된 말, 축복이 된 말, 그것만 육이 된 말만 딱 받아들입니다. 왜? 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육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예요. 모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모두가 다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듣는 이가 이건 세상의 말이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만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내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문제를 품고 있다고 보면, 무언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부족해. 돈은 많고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을 많은데 뭔가 부족해. 예배 드려도 시원한 마음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내가 마음의 안정되지 않다고. 예배를 드리고 앉았다 하더라도 뭔가 답답함이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열지 않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말씀, 이 말씀은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말씀이니까 하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전하기 때문에 안 맞지요. 그러나 내 마음을 열고 저 말씀이 이제 나를 향한 말씀, 듣기 좋든 안 듣기 좋든 내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게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35년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더라. 이 말씀은 무슨 밭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진정 누구를 보고? 우리 인간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볼 때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천국과 주, 다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러 오신 겁니다. 알곡은 천국에 가는 것이, 천국 곳간에 되는 것이,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자격으로 키를 가냐, 타작마당에 키를 잡고 오신 것이죠. 고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을 사람과 살 사람,
생과 사를 구별할 수 있는 분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알곡을 만들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 나오는 것은 쭉정이를 만들기 위해서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는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에요.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알곡은 어디부터? 알곡이 되려면 겉으로부터 익어가는 게 아니라 속부터 익어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은 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즐겁고 감사하고 아버지 성령을 천국을 향해서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이 우리가 자꾸 알곡으로 익어가요. 내 평상이 그릇되고 못되고 내 불평 불만과 짜증과 미움과 그런 삶을 살다가도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자꾸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가버리고 그리고 생명 대신 천국의 생명 새 말씀이 내 안에 보통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 어떤 교회 다 그렇지만은 옵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오래 있지 못해요. 아니 나가버려. 왜?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지들이 물러나야 되니까 쭉정이 되게 만들어야만이 방해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직 알곡을 이루는 천국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은 없지요. 그래도 모두가 다 알곡들만 모여서 더 이어가는 것이고 하늘의 단단한 알곡으로서 익어가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두는 너희가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헤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0주에 거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줄고 하려 함이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를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또 그만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의 순종을 안 했더라 하면은 그대로 죽고 말아요. 부활이 될 수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들을 보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더도 생명이 넘치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오직 하늘의 사람의 부장이 되고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생명이 넘치는 사람, 즉 다시의 구원을 나는 받아놨다 하더라도 악한 영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들이 생각했던 그대로 뜻한 바를 이루게 자꾸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더욱더 알곡이 되도록 단단해져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있는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더욱더 견고해져야만이 된다는 것이지요. 30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한 말을 옳도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귀가 전부 다 귀가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부 다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내 심령에, 이 심령이 신기워지는 사람이 되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자체도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다시 말하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고 순종치 않냐면, 이거는 나에게 아무리 말씀을 내 입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주인 없는, 나의 생명이 없는 말이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먼저 내가 믿어져야 되고, 먼저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말씀을 전하니도,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안 받아도, 예수가 없어도 말씀을 잘 전해요.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요, 생명이 없어도요, 전하는 건 다 전합니다. 여기에 앉았다도 다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야, 구원에 이른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다행히 이런 이유와, 그렇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만 하면은 순종을 안 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마찬가지다. 내 마음에 말씀이 없고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는 마음을 갖고 전하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신기워지는 말씀이 신기워지, 생명이 신기워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주님께 대한 그한 사모한 마음이, 침노하는 마음이 없다고 전한다면, 교회는 많대, 큰 교회 작은 교회 많대, 그들이 다 참여마다 말씀 듣는 마다 모두가 다 천국 가면은 천국 들어갈 자리가 없죠. 우리가 앉을 자리가 없죠.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한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신기워져야 돼요. 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 생명의 말씀이 내가 전하니도 신기워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니나 듣느니가 함께. 그래서 말씀은 신기워지는 자와 거두는 자, 거두는 자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걷기 위해서 여기 말씀과 같이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른 열매를 못하니, 예수님이 이미 삭도 그 대가도 치르고, 그러고 그분이 생명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걷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피를 흘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듣기를 좋아하고 허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을 모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야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하루하루마다, 시간마다 나를 자꾸 체크를 해봐야 돼. 날 뚫겨봐야 돼. 내가 스스로 어떤 아픔도 당해보고, 내가 어떤 고통도 당해보고, 내 스스로가 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누구한테 기분 좋은 소리만 들으면 하고 기분 나쁜 소리에 벌써 나굿이 뚫려버려. 이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른 말씀도 있고, 생명의 말씀도 있고, 찬양하는 말씀도 있고, 너에게 복 주는 말씀도 있고, 내가 너를 무섭게 책찍을 때도 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이 사계 속에 있는, 왜? 생명을 걷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나쁜 말도 좋은 말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생명을 거둔 자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지만은 전부 다 나쁘게 좋게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나쁜 말이 들어도 이건 나를 위해서 나를 더 키우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모든 것이 자기 성질대로 맞추고 자기 생각대로 맞추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은 더 우울증이 걸려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잔뜩 인상에 찌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보면은 난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당연히 그분 따라서 내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해야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살기를 원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생명을 목으로 모으고 계시다는 말씀이 입각해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면 진정 나에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입이 온 전체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이 보면은 우리는 날마다 그런 줄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에요. 또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노력하지. 이 말씀은 아마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양반의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 세례 받은 자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 전에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맞이한 사람 아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노력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가 노력해 놓은 것을 거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이거를 우리가 믿기를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나의 주로 모시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마나 뻔한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지옥밖에, 중간에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오랫동안 다니고 했어도 예수님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순종 않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마음에 확실히 개혁이 돼 있다면, 확실하게 서 있다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보내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그것이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먹고 못 살아. 영영이 먹고 못 산다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요. 삼위일체의 누구의 말을 한 사람만 들어도 세 분 말을 다 듣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야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신의 물을 찾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 영성의 생수를 마시려고 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마시고자 하는 자에게 분명히 마실도록 해주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가 나를 추수하시기에 이뤘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나를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지금은 과연 주님이 지금 부르신다고 하면 오라고 그런다면 야 와라 만나자. 내가 추수가 돼서 거둬들일 수 있는 그 자가 됐을까? 그런 알고의 자가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추수는 이유가 뭐 이걸 갈수록 고개를 숙여요.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비세요, 자르세요, 거두세요. 아멘.
뻣뻣하게 있으면 거기 착 터지고 어떤 말씀이 내려든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 거기에 쳐들고 있으면 이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지옥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얼마나 내가 배운 것이 많고 내가 배운 게 이 땅에서 똑똑한 게 얼마나 많아져. 그 똑똑하게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안 들어가요. 생명이 안 들어가요. 구원이 안 들어가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단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나? 물질이 있던 배운 것이 많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도 이제 추수 때가 됐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이 땅의 사역이 이제 완성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주님의 사역. 그때까지가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 여기 말씀과 같이 너희가 넉 달에 지나야 수 때가 이루었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바치 보라.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 뭐 여기 앉은 분들 전부 다 야 오자 와라. 한밤중에 나를 부르신다면 가질 수 있겠습니까마는 다 가질 수 있겠지요. 다 추수니까 다 익은 곡식이니까 알곡이니까. 추워라도 곡간에 들어갈 수 없는 쭉쟁이가 한 구탱이 있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천국 곡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딱 키를 잡고는 아니야 기회라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날마다 나를 점검해보고 날마다 나를 두드려보고 내가 얼마나 슬픔이 많고 내가 얼마나 분노가 많고 내가 얼마나 가시에 돋친 것들이 많은지 나를 늘 점검해보고 우리가 삽시다. 그여 그때 어떠나 밤 육신적으로 밥만 먹으면 좋아서 할라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시고 찾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알곡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날마다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를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각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추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거둔 자와 심은 수고가 많다. 아까 말씀과 같이 만약에 그만큼 내가 애썼으면은 주님은 거둬들 함께 네가 애썼구나 고맙다라고서 주님이 함께 이제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대를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날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돈 위해서 살지 말고 자주 위해서 살지 말고 날 위해서 살아야 돼. 나를 위해서. 이해가 안 가지 모르지만 나 위해서 살아요. 왜? 내가 자꾸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하면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려면 나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 위해서 나를 보고 자라요. 나를 보고 믿음의 견고함을 본받아서 갖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에 말씀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직 듣고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평생 가까운 것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만이 내 마음에 힘겨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을 할 일이 없으면 불행해요. 할 일이 뭐냐? 우린 예수님께로부터 귀한 일들을 받아. 전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자꾸 주님이 아닌 천국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살아난 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 안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기도해 줘, 내가 늘 저를 위해서 뭔가를 좋은 말을 할 그런 자, 다시만 그 사랑한 자가 있기 때문에 미운 자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운 자가 있어요. 미운 걸 털 위해서 사랑으로 바꾸시기를.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희망이? 구원의 희망, 천국의 희망. 할렐루야. 그 희망을 갖고 내 마음속 깊이 뿌리까지 심어서 날마다 그를 향해서 몰아치는 나를 자꾸 몰아치 여기를 바라. 나를 자꾸 그쪽으로 향하게, 천국으로 향해, 생명으로 향해 자꾸 몰아치게 바라. 그래야 모든 게 건강해지고, 그래야 모든 게 마음, 이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정신. 그리고 우리에게는 늘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쁜 날.